느헤미야 12장을 피겠습니다. 27절로 30절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로 30절 앞에 있네요. 한번 우리 네 구절 27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여덟 번째 느헤미야 메시지인데요. 제목은 감사는 과거를 잊고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감사는 과거를 잊고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길지 않게 노력함으로 전하겠습니다. 성벽이 회복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 말씀도 회복되고 제사상 직분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회복된 거예요. 다시요, 예루살렘 성벽은 그냥 성벽이 아닙니다. 무너졌던 성벽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했죠. 성벽이 쓰니까 말씀이 회복되고 제사상 직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안에 우리는 구별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멘. 이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오늘날 다양성은 풍부하지만 정체성이 사라졌다. 어제 저녁에 홍진 전사님이 동서남북교회에서 나눠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그런데 정작 하나하나 정체성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리스도의 신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 분명한 정체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이제 봉헌을 하는 거예요. 봉헌식을 거행하는데 먼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을 보면 대제사장 가문의 명단이 나오고, 12절로 21절을 보면 모든 제사장 가문의 대표 족장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1절부터 26절까지 레위 사람들, 제사장 가문 그 리더십들의 이름들이 일목요연하게 쫙 리스트가 등장하는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누구입니까?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봉헌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정에 근거하여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성벽을 봉헌하고 있는 모습을 느헤미야 12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27절부터 봉헌식이 진행되는 겁니다.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보세요. 먼저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들을 예루살렘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다가 무엇을 하게 하느냐? 감사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봉헌식을 보면 이 봉헌식은 회복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회복된 예배의 모습.
그래서 12장의 내용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들과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노래하는 자들, 감사 찬송하는 자들,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계속 등장해요. 감사 찬송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다 죽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장 출애굽기 15장에서 무엇이 등장하냐? 모세의 노래와 찬송, 미리암의 노래와 찬송이 등장을 해요.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따라오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의 예배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유도,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도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케 하신 이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합당한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본질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살아가는 목적이고 본질이에요. 아멘.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팀이에요. 싱어들, 악기 연주하는 뮤지션들, 이 예배팀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그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제 동서남북 그 진현 형제, 그 일렉기타 치는 간증을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이번 느헤미야 기간 가운데 그동안은 연습했던 길로만 갈 수 있었는데 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생각지도 못할 멜로디가 손에서 막 나오면서 창조적인 이 일렉 연주가 열렸다고 이제 그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본질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감사와 찬송. 아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과 불평이 나와요. 찬송이 아니라 막 한숨이 올라옵니다. 한숨 푹 쉬고. 오히려 찬송이 아닌 저주의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오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닫히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도무지 볼 수 없기 때문에,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육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감사와 찬송이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경험하는 만큼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적인 온도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꼭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를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사가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계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수에게 속습니다. 감사를 잃으면 곁길로 가게 돼요. 감사를 잃으면 분별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매너리즘에 빠져요. 형식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오늘 5분의 성도님들이 자원하여서 정말 제가 좀 하세요 안 했습니다. 아무도 자원 안 했으면 아무도 안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5분, 4분 하려고 했는데 5분이 자원을 하셔서
5분이 다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2020년은 정말 감사한 한 해입니다. 아멘. 세상은 무슨 코로나 불루니 뭐니, 내년도에 지금 예상하기를 코로나 백신이 상용화되고 이게 코로나가 잡히면 어마어마한 해외여행 본물이 터질 것이다.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억눌린 심정들, 여행 못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지금 난리예요. 외국으로 막 쏟아져 나간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행사들과 항공기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1년만 버티자. 그러면 대박이다. 저는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2020년 생각을 하는데, 제 안에 감사는 뭐냐면, 제가 매년 올해가 제일 감사해요 그러는 것 같아요. 감사가 업데이트가 최고 기록을 매년 경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감사하고 항상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본래 제 성격상 제가 불평하는 캐릭터는 좀 아닙니다. 제가 투덜이가 아니고 저는 좀 묵묵히 뭐 그냥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데 저는 올해에는 더더욱 불평할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매일 이 주야로 이 공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중간중간에 한번 눈 뜨고 이렇게 둘러봅니다. 이 주변을. 불평할 틈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여기 와 있죠? 홍해를 건넜어요 우리는. 아멘. 야, 홍해를 건넜는데 불평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조금 힘들면 눈 떠요. 한번 이렇게 돌아봐요. 와, unbelievable. 네. Great. 와, 주님 정말 놀라우시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불평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건물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성벽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들이 엄청난 훈련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육자들만 새벽을 파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메신저들이 세워지고 있고, 제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해서 그렇지 오늘 한 분 한 분들 다 설교 시키면 30분, 1시간씩 하실 분들이 이제는 제가 이제 터키를 맘 놓고 갈 수 있겠어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감동을 나누시고 메신저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나누고 선포하고 담대한 믿음의 중보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공동체에 접붙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모태신앙 분들, 모태출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20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 내가 20대 때 매일 교회에 왔다 그러면 계세요? 저도 20대 때 나름 교회 열심히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매일 교회를 못 왔어요. 일주일에 한 3일? 4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일주일에 3일, 4일 와서 뭐 했냐? 형들이랑 놀고, 이종민 집사님이랑 놀고, 네. 탐구 치러 다니고, 이런 공동체 이게 노는 거 재밌어가지고 교회 많이 왔지. 물론 기도도 했지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요, 지금 매일 교회 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오고, 그들이 다른 뭐 육신의 쾌락, 재미,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오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20대 때 매일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요즘 다음 세대들이 뭐 아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는 기적의 역사예요. 청년들이 세상에 가지 않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세상에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저는 지금의 이 수준에서 더 넘어서서 이제는 앞으로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 전도자들이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실제적인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연단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 감사를 잊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뒤를 돌아봅니다. 과거의 상처, 나의 연약함, 감사를 잃어버리면 뒤를 돌아보게 돼요. 계속 전진하고 성장하고 돌파하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게 하고 현실에 발목 잡히게 하고, 이것이 바로 원수가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또한 감사는 과거의 우리의 연약함과 부정적인 일만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나의 영광도 있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잖아요? 자기 공로가 올라옵니다. 내 영광이 올라와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 이만큼 섬겼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 내가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이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린다. 아멘. 네, 깃발 들려주세요. 네. 지한이 깃발 들어, 흔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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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감사를 잃으셨습니까? 가정에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직장에서 감사를 잃으셨습니까? 직장에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교회에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을 가잖아요. 야, 인간이요 약합니다. 또 뒤로 돌아가요. 또 반복됩니다. 옛사람, 우리의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전의 상처, 내 영광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결단과 회개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다 세례받은 것이 홍해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신 것들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있으면 감사가 터지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감사, 찬송,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예배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예배팀 좀 올라와 주시고, 자, 이번 주에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안에 교회 건물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들이 많습니다. 교회 건물. 그래서 이 기독교 그룹 안에서 좀 이친보적인 분들은 이 건물 자체를 되게 죄악시해요. 교회가 뭐 건축을 하거나 어떤 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악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 자체는 죄악시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나치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담아내야 될 건물이 아니라 외형주의로 흘렀을 때가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을 보면서 아깝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뭐 여기가 이렇게 좋은 데를 왜 일주일 동안 놀리고 주일을 한 번 쓰고, 너무 불필요하다 그러면서 요즘에 좀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은 예배당 없이 하겠다. 그리고 코로나 때 예배당 없애고 막 그냥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예배당에서 왜 이렇게 아까운 공간을 교회가 가지고선 많은 돈을 들이면서 낭비를 하냐? 그래서 없앨 것이 아니라, 아니 이곳에서 매일 예배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것이 본질의 회복인데
제가 단언컨대 우리 주나님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예배 아깝다 그런 분들 한 번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진짜 4월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본질의 회복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중단시키셨는데 예배를 중단하시는 건 아닙니다. 국가와 정부와 세상은 교회들 예배 그만하게 하려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바람은 교회들이 그동안 했던 수많은 일들을 수답하고 이제는 본질 뭐요? 예배 회복. 예배 회복.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건 아깝다 아니라 매일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본질의 회복이에요. 오늘 저녁 김포 하늘바람교회에서 느헤미야 마지막 주일 집회이고, 화요일 저녁에 동서남북교회에서 마지막 느헤미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계속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 지속돼야 됩니다. 제 안에 너무 깊은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는 주중에 디보션 할 사람 너무 많아. 한 명씩 요일별로 배치하니까 일주일이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 삼겹줄, 그리고 우리 이덕규 집사님, 그리고 우리 황정훈 집사님 너무 많습니다. 매일매일 이번 주는 좀 안식 주간으로 이제 가지시고 우리가 다시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이 공간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불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주나님께 되기를 원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감사를 잃은 분이 계시다면 내 영혼아 감사를 회복하라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주께서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로 찬송으로 기뻐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인생 가운데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감사를 통해 과거의 부정적인 일들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내 영광을 잊어버리고 이제 약속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